지금은 좀 괜찮았지만 한 주 전, 한 열흘 전만 해도 저 중북부에 미 중북부 쪽에는 뭐 엄청난 살인적인 추위가 엄습해서 꽤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그때 그 유튜브에 나온 동영상을 하나를 제가 봤는데 뉴스에다 나왔을걸요. 여자친구하고 밖에 나가서 얼마나 추운가를 보여주는 실험을 한 걸 봤습니다. 얼마나 추운가를 자기가 보여주겠대. 그래서 밖에 나갔는데 밖에 나가면 집에 이렇게 쇠파이프 기둥이 이렇게 밖에 있었어요. 그 기둥에서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 손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쫙 달라붙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걸 내가 얘기를 해야지. 자기 여자친구 앞에서 혀를 그 쇠 기둥에다 댄 거야. 근데 딱 대니까 어떻게 됐어요? 달라붙었어요. 그 다음에는 안 떨어져. 아무리 떼려고 해도 손으로 떼려고 해도 붙은 혀가 안 떨어져요. 촬영은 그 정도까지인데 아마도 여자친구가 빨리 집안에 가서 뭐 뜨거운 물, 좀 미지근한 물, 뜨거운 물은 안 되겠죠? 미지근한 물을 쇠에다 부어가지고 녹여서 아마 뗐을 때인데 꽤 아팠을걸요. 상처 났을 수도 있고요. 여자친구 앞에서 자랑하려다가 그만 수치가 된 일입니다. 아마 평생 그 부끄러움, 여자친구 앞에서 당한 망신을 잊지 못할걸요. 우리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저도 철없던 시절에 했던 말, 행동 이런 거 기억하면 아주 부끄럽고 정말 숨고 싶은 그런 때가 있죠. 여러분들은 없으세요? 있어요. 우리 전 권사님 참 용감해. 남편에게 참 미안했던 적이 있으셨군요. 그건 아니네요. 그건 아니고요. 부모님에게나 친구에게나 혹은 선생님, 교인,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오늘 이사야 54장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기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 4절에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수치를 어떻게 한다? 내 수치를 이제는 기억되지 않겠고 내 부끄러움을 내가 보지 않게 될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내가 내 청년 때 수치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잊겠고 청년 때 수치를 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과부 때 치욕을 생각지 기억함이 없으리다. 과부 때의 치욕을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 말이 뭘까? 이 말이 뭘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청년 때의 수치, 과부 때의 치욕 이렇게 정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청년 때의 수치 그리고 과부 때의 치욕. 근데 그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도 청년 때의 수치가 있고요. 과부 때의 치욕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사건, 청년 때의 수치와 과부 때의 치욕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게 오늘 이사야서 54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도대체 청년 때의 수치가 뭘까요? 청년 때의 수치. 내 청년 때의 수치는 이런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은 거예요. 요셉이라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자기는 잘못한 게 아니야. 근데 형한테 밉게 보인 거예요. 형들이 그 요셉을 못살게 왕따시켰고요.
그리고 손찌검도 좀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날 극단적으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자기가 원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가족을 떠나게 됐고요. 집에서는 죽은 자식처럼 생각하게 됐고요. 이집트라는 곳으로 팔려갔고요. 그곳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했고요. 그것까지도 그래도 참을만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자기가 강간미수범, 요새 말하면 뭐 섹슈얼 해러스먼트 뭐 이런 걸로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가는 인생의 최고 밑바닥까지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요셉의 인생, 그 어려웠던 시기에 그의 일생, 그의 흔적을 찾아보면 도무지 요셉에게서는 무슨 잘못이 없어. 그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요. 선택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 흘러들어갔는데 성숙한 믿음의 사람 요셉이 훗날 형들을 만나서 형들이 쩔쩔매지요. 그때의 요셉은 노예가 아니었고요. 이집트의 총리 대신 두 번째 실세였었거든요. 그러니 형들이 그 앞에서 쩔쩔맸는데 그 형들 앞에 요셉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 형들의 잘못이 아니고요. 내가 인생의 그 험한 시절을 보냈지만 그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아멘. 그렇게 말하죠. 그게 뭔가 하면 청년 때의 수치예요. 내 잘못은 아니야. 내 의도는 아니고 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자꾸 내가 이상하게 어려운 일을 겪게 돼요. 원하지 않은 hardship, 고난을 겪게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거의 동일하게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Why me? 왜 나죠, 하나님? 왜 하필 날까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청년 때의 수치는 역사적으로 요셉을 통해서 이루은 사건을 또 의미해요. 요셉의 가족이 창세기 46장에 보면 모두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로 가게 됐어요. 아버지 야곱이 그 밑에 식소를 이끌고 갔는데 그 가족의 숫자가 75명이다. 성경은 그렇게 적혀져 있고요. 75명이 마침내 이집트 땅에 도착해서 요셉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데 그 행복한 세월이 얼마나 오래 가는가 하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게 돼요. 처음에는 총리의 가족들이었지만 고센 땅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신분이 하락하고요. 점점 낮아져서 거의 노예 수준까지 내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은 건데 왜 자기들이 갑자기 이집트 땅에 가게 된 거지? 왜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된 거지? 왜 1, 20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이나 그 땅에서 그 숱한 고생을 하며 사는 거지? 이건 이스라엘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살았던 430년을 성경 이사야는 오늘 내 청년 때의 수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늘 7절과 8절이에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지만 큰 긍휼로 너를 모으리라. 내가 잠시 너를 잊은 것 같지만 그건 잊은 게 아니고 너를 큰 긍휼로 모으기 위한 잠시 잊혀짐, 잠시 버려진 것 같은 느낌. 그러나 궁극적으로 너에게 큰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나는 너에게 시련을 준 거고 너에게 어려운 hardship 갖게 한 거야. 보세요. 요셉이 원하지 않은 삶으로 인해서 이집트까지 팔려갔고요.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밑바닥까지 갔는데 결국 그건 뭔가 하면 야곱의 가족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었다. 아멘. 그 이유가 숨겨져 있었고요. 그 목적이 드러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가족들, 요셉은 왜 난 자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우린 이런 경우들 많아요. 난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몹쓸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사는데 사업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도 하고요. 나 그 친구에게 진실하게 했는데 왜 그 친구는 자꾸 나를 피하는 거고 이용하는 거고 배반하는 거고 날 힘들게 하는 거지?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런 일 있으시잖아요? 청년 때의 수치예요. 청년 때의 수치. 왜 그렇게 내게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그때 있을까? 내 잘못이 아닌데? 하나님의 어떤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긍휼로 모으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가족 75명이 그 땅에 들어가서 고센 땅에서 430년을 머물게 했었을까요? 그 답변이 430년 후에 드러났는데 그거 뭔가 하면 한 가족이 430년 이집트 땅에 머무는 동안에 무엇으로 변했죠? 가족이 어떻게 됐죠? 나라가 됐어요. 민족이 됐어요. 75명의 작은 가족이 그 땅에 머무는 동안에 엄청나게 큰 민족이 되어버린 것,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고, 그 의도를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 이집트 땅에서 430년 종살이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종살이가 아니라 그 민족을 번성케 하기 위함이었다. 혹 고난을 겪으실 수 있잖아요. 나는 정직하게 사는데, 양보하는데, 나는 그렇게 나쁜 짓 한 적 없는데, 난 말씀대로 사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와 있니?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드러나진 않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반드시 그게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나를 큰 긍휼로 모으시기 위함이다. 기억하셔서 지금 겪는 혹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것이 청년 때의 수치라 생각하고 청년 때의 훈련이라 생각하셔서 능히 견디셔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온마음교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창덕 교수라는 분이 고려대학교 컴퓨터 학과의 교수세요. 지금도 재직하고 계시고요. 전라북도 임실에서 태어나셨고,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셨고, 그다음에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래서 고려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1996년 10월에 일본에 세미나 학회가 있어서 가게 됐습니다. 가까우니까 몸이 조금 갈 때 불편했어요. 세미나 끝내고 올 수 있겠다 생각해서 참석은 했는데, 가서 하루 이틀 있으면서 못 견디게 힘이 들어서 도저히 세미나를 끝내고 올 수 없어서 급히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돌아오는 즉시 경희대학교 병원에 입원을 해서 진찰을 받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뭔가 알지 못하는 검사들을 했습니다. 검사는 끝났는데 모두들 심각한 얼굴은 하고 있는데 결과는 자기에게 알려주지 않았고요. 후에 알게 된 결과 내용은 악성 골수암, 백혈병이죠. 악성 골수암. 의사는 장창덕 교수 아내에게 3개월 정도가 마지막일 겁니다. 3개월 맥시멈입니다. 1996년 당시에 8살 그리고 6살 아들, 두 아들을 둔 장 교수, 그의 아내,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받겠다 생각을 했어요. 항암 치료 시작했고요. 3개월 아주 어려운 시기를 잘 끝냈고요. 끝내고 그는 좀 잠시 쉬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양평 쪽에는 양수리로 삶의 거처를 옮겼습니다. 조금 몸이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장 교수가 생각한 것을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다. 그래도 우리가 돈이 조금 있으니까 그 돈을 쓰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요, 설교를 나눠주고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나고 좀 건강이 괜찮으면요, 용산역 서울역까지 가서요, 김밥을 사다가 사람들에게 주면서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고요. 그러다가 병이 다시 재발했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겠구나 했는데 의사가 정한 3개월의 시한도 넘어섰고요. 다시 재발됐지만 열심히 치료받으면서 기도했고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거두어 가시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겠다고 선언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장창덕 교수가 산 겁니다. IMF가 일어났고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 잃고 집 잃고 노숙자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무엇인가를 쓰겠다 생각을 했던 장 교수가 자기의 재산을 좀 정리를 해서 양평 그 양수리 근처에 폐교가 된 국민학교를 사서 거기를 사랑의 울타리라는 것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노숙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137명의 노숙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알게 돼가지고 그 폐교된 사랑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장창덕 교수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안에, 사랑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두 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종교를 가지세요. 나는 기독교지만 비단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종교를 가지세요. 그리스도를 전했고요, 그리스도를 믿게 했고, 두 번째,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지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쇼핑백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쳤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들이 모여서, 노숙자들이 모여서 쇼핑백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갔다가 파는 일들을 하게 돼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의사가 정해져 3개월은커녕 3년이 지났고요. 1996년에서 지금까지 18년이죠, 올해가. 지금 살아 계실까요, 안 살아 계실까요? 정확하게 살아서요. 지금도 살아 계세요. 지금도 고려대학교 아마 자연과학부 컴퓨터 교수로, 작년에 그분이 무슨 정부에서 주는 큰 상을 받아서 고려대학교에서는 자랑스러운 고려대학교 사람, 이런 이름으로 그 사람을 소개한 글을 봤습니다. 지금은요, 교수고요, 목사님 되셨어요.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셨는데 선교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일을 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했고 목사님 되셨어요. 간증 집회하러 많은 곳을 다니세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학문의 탑도 쌓아서 컴퓨터 분야에서는 자타가 인정하고 공인하는 교수가 됐고요. 장 교수님이 골수암에 걸리도록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요, 인생을 잘못 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시려고 그에게 환난을 주셨고 어려움을 주셨지만 극복한 겁니다. 이겨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하루에도 한두 번 혹은 일주일에 한두 번 Why me? Why me? Why me?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죠? 왜 하필 납니까? 라고 말할 때, 그러고 싶을 때, 청년의 때, 내 청년의 때를 잊겠고 두려워 말라, 내 수치를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모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청년의 때를 잊겠고라는 4절의 말씀에 이어서 내 과부의 때, 그런 말씀인데요, 그 과부의 치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함이 없으리라 하셨어요. 과부의 치욕은 뭘까요? 네, 과부의 치욕은요, 앞에 청년의 수치와는 조금 달라요. 청년의 수치는 의도하지 않은, 내가 잘못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었다면, 과부의 치욕은요, 순전히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내가 범죄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함으로 겪는 어려움을 말하죠. 예를 들면 다윗이 하지 말아야 할 일, 밧세바를 유혹했고요,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했고요. 자기가 살겠다고 범죄하는 일, 자기가 잘 되겠다고 남을 이용하는 일, 못된 일, 나쁜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나의 죄, 나의 범죄 때문에 겪는 아픔, 이걸 이사야에서는 과부의 치욕 그렇게 말해요. 청년의 수치도 우리는 겪지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과부의 치욕도 겪습니다. 순전히 내 잘못된 선택,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요, 부끄러움도 당하게 되고요, 겪지 말아야 할 안타까운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에는 온통 우상들이 가득한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저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거고요, 하나님을 모른 척한 거고요, 우상이 자신의 온통 모든 신경이 쓰였던 그런 시기들이 꽤 많았었고요. 남편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그 일을 과부의 치욕,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요. 그 과부의 치욕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해주신다는 말씀이 8절에 있는 겁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넘치는 진노가 어떤 진노인지 상상이 되시죠?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하나님이 안 돌아보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긍휼의 얼굴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될까요? 그런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잘못은 했어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 꾸지람 듣고요, 심판도 받고요, 매질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한 자비로 내가 너를 품에 안으리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리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못 들 정도의 어리석고요, 죄를 많이 범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몹시 아팠고요, 힘들었고요, 외로울 때도 있었고요. 그러나 영원한 긍휼로 내가 너희를 다시 그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 상그 가운데 아버지가 나가서 그의 손을 붙잡고 그를 목을 엇대어 안았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대요. 혹 내가 지금 겪는 아픔이, 어려움이, 실패가 내 잘못으로 인했다고 근심하고 낙심하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다시 긍휼히 여기시겠다. 그러니 과부 때의 치욕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기피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그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이 말씀에 위로받으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여 년 전에 평안북도 정주에 유명한 소경 점꾼이 있었습니다. 점쟁이에요. 얼마나 용한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갔고요,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그는 그 사람의 운명을, 그 기륭화복을 미리 말해줘서요, 돈을 많이 벌어서 집도 잘 살았고요, 게다가 첩까지 뒀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요즘 신년 요쯤 되면은 여러분 조금 신앙의 양심에 이렇게 가책을 느낄 만한 일을 혹시 저희 교인들은 안 하시는군요. 예.
어디 점쟁이 해가지고 성경책 탁 놔두고 점쟁이 해가지고 올해 좀 신수 좀 봐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있으시죠. 한 분은 없다, 한 분은 있다 그래. 나중에 좀 두 분이 한번 싸워보세요. 크리스찬들 중에도 적지 않게 있어요. 적지 않게 있어요. 근데 그 100년 전 평북 정주에 살았던 백사경이라는 분이 소경인데 그렇게 용한 점군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백사경이라고 하는 점쟁이가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주머니에 뭔가 종이를 꾸겨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천당을 가야죠. 무슨 귀신 뒤따라다니면서 무슨 귀신하고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합니까? 당신 자손들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에 종이 한 장을 꾸겨 넣어줬는데 백사경 씨는 생계수단이 뭔가 하면 점쟁이에요. 그것 때문에 돈을 벌었고요. 첩도 얻었고요. 잘 살고 있는데 그 점을 포기해서는 자기가 생계가 막막하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 백사경 씨가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어요. 근데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낮에 말했던 그 소리가 계속 들리더랍니다. 평생 귀신 쫓아다닐 거요? 당신 자녀들을 귀신의 노예가 되게 할 거요? 살아있을 때 말고 죽은 다음을 생각해 보시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도는데 며칠을 그 생각이 떠나질 않더랍니다. 또 어느 주머니를 넣었더니 그 종이, 자기 주머니에 꾸겨 넣었던 그 종이 전도지였죠. 생각이 나더랍니다. 꺼내서 아내에게 주고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읽어봤더니 복음을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쓰여있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마음에 며칠 동안에 맺혔던 의문, 고민,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마음의 평안을 느끼더래요. 내 마음이 왜 이러지? 예수, 교회, 천당, 내 자녀? 이 생각으로 며칠 지내다가 자기 가족을 모아놓고 이번 주에 교회 가자. 깜짝 놀랐죠.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교회 가다니, 귀신으로 인해서 벌어먹고 사는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가자니. 백사경 씨가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 네 남매 중에 막내 아들이 교회 나간 덕에 많은 사람들에게 총명하다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어느 날 백사경 씨가 자기의 재산을 정리해서 더 이상 점을 보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교회를 하나 지었고요. 그 교회에 사찰이 된 겁니다. 관리인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의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라기 시작했고요. 그 중에 네 번째 아들이 워낙 똑똑해서 선교사 눈에 띄었고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미국에 왔는데 프린스턴 대학에서 대학원을 했고요. 예일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PhD를 받았고요. 한국에 돌아와서 1927년부터 연희 전문학교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1946년 해방 다음 해에 연희 전문학교가 뭘로 바뀌었죠? 연세대학교로 바뀐 첫 번째 초대 총장이 됐는데 그분의 이름이 김상국 집사님, 백남준 씨. 백권사님, 종씨잖아요. 네, 존백 영어 이름이 아시죠? 그분의 동상이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인가던가 그 앞에 있어요. 문교부 장관 지냈고요. 국회의원도 했었고요. 귀신을 추종했던 그의 아버지 백사경 씨가 누군가 한 전도인의 말을 듣고 그의 인생을 턴백 했더니, 바꿨더니,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다니. 그 전에도 잘 먹고 잘 살았겠지만 그의 네 아들 중에 넷째 백낙준이가 한국의 유명한 교육자요, 총장이요, 문교부 장관이요, 국회의원이 됐다는 겁니다. 네, 죄를 지었다고 두려워한다고요?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다시 우리에게 향하시면, 큰 긍휼로 우리를 모아주시면,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이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죄를 지었더라도, 어떤 때는 죄를 짓지 않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너희의 잠깐 겪는 경한 어려움, 우리가 잠깐 겪는 그 경한 어려움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큰 것을 이루려 함이니.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총에 비하면 지극히 작고 잠깐이래요. 그걸 잘 견디면 영원한 엄청난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물게 된다는 거죠. 시편 30편 5절에도 노염은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혜는 평생이로다. 전 이 말씀 시편 30편 5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 부모가 자식을 야단칠 때의 그 마음이지.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혜는 평생이로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뭔가 하면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 아멘.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저녁에는 그 어두운 밤에는 그냥 울음 속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동이 트면 아침이 되면은 기쁨이 오리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겪는 아픔, 어려움, 내가 의도하지 않은 청년 때의 수치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혹 내가 잘못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소망을 가지시고요, 하나님의 큰 어깨 큰 팔로 우리를 안아주셔서 여러분들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소망이 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큰 뜻 그의 자비를 믿고 주님 따라오시며 2014년 기쁘고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 온 마음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